412장 부르겠습니다. 412장. 네, 3절입니다.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영원히 편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7월 둘째 주 7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하신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39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과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우리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죄 지은 그대로, 추하고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한 피로 핏값을 주고 사셨지만은 저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완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지만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명실공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가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을 사모하나 육신의 쇠약함으로 참석 못하시는 김우일 권사님, 오인근 권사님, 이릴리안 권사님, 천경열 권사님, 최봉업 권사님 등 여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탐욕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돕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교회의 목표를 오직 말씀으로 설정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할 한인의 목사님께 성령께서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2페이지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넘쳐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사명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더 크게 사명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냥 마음껏 심껏 한번 오늘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함이에요. 행복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심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정말 요새는 심을 줄 만큼의 뉴스나 심을 줄 만큼의 어떤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모두가.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심 있고 아주 이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만약에 꿈이나 어떤 목표가 없다면 참 이게 얼마나 서글플까요?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목표, 이러한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굉장히 좀 힘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합지졸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잘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의 꿈과 목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내 연수가 얼만데 내가 무슨 목표가 있고 내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이 말씀을 별 의미 있게 생각해서 그냥 넘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소명과 사명을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쫙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네가 정말 마지막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구나, 어떤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소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은 그 큰 은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끔 인간에게 엄청난 이 사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75세가 되었는데 너는 너의 집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사명은,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사명이 엄청나게 거창하고 엄청나게 나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큰 사명을 부여할 때에 그 사명이 하나님의 큰 축복, 그만큼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주시지만, 잔잔하게 우리와 같이, 우리 평범한 사람 같이 늘 계속 잔잔하게 그 사명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 때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저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우리가 볼 때 아주 천하고 힘든 일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사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즐겁게 그 사명 속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보면 정말 예전에 이제 교회들과 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사명을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명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은 선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good work가 돼야 됩니다. 좋은 일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좋은 사명은요, 어떤 면에서 분열된 것을 한꺼번에 뭉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눈물로 사랑하며 그들을 정말 감싸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크리에이션,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에베소,
여러분, 이 에베소서 바울이 3차 여행 때 방문한 곳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무척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이 큰 도시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돼요?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종교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들의 잡다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3차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많은 이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2년 반 넘게, 2년 훨씬 넘게 거의 3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좋은 말씀도 전하고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도 전하고 생명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복음 안에 새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서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복입니까? 복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마지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이겨나가면서 견디면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퀄리피케이션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여지고 악한 것이 사여지고 이제 새롭게 됨으로 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지으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는 내 생명을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마치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소명은 사명으로 이해하고 사명을 소명으로 이해하겠는데, 이 소명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사회 나가셔서, 아니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이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완전히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라고 하였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은 그런 예화를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타임스지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는 누군지 아셨습니까? 이때 이 당시에 이 타임스가 발표한 당시에 그 중에서 1위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었던 빌 게이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유명한 대통령들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정말 가장 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다고 합니다. 여성 토크 진행자였죠. 이 오프라 쇼가 2011년 뭐 지금 14년 전에 5월 17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당시 같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 시청을 하면 시청자가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토크쇼였는데요. 그녀의 말 한마디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고 감동을 하였는데, 그녀가 가난한 그런 보육원에 가면 그 보육원의 다음 날에는 엄청난 그러한 도움이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책을 읽었다는 말 한마디가 하면 그 다음 날 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어떻게든 좀 알아가지고 제가 무엇인가 좀 해봤을 걸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뭐 자기와 무엇인가 뭐 잘 돼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짐으로 통해서 많이 베풀 수 있는.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통이 있는 이들이 겪은 그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막 그냥 어쩔 수 없지만 노심초사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마음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정말 설레는 마음이 무엇인가 있으십니까? 해보십시오. 그것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정말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그녀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자기를 하나하나 그것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리더십을 가졌잖아요. 그 한마디의 그 말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그 리더십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유하고 있다면, 내가 아픔이 있다면, 내게 설렘이 있다면, 내게 어떤 일에 부담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인생이 오늘 그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좋은 영향력으로 한번 선한 영향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안에 생명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저거는 불가능해.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위소해야 됩니까? 아버지 의기소침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명을 가졌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느 때는 좌절되는 일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밤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수석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출발을 확인하려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만 선교사로 갈 수 없는 그런 망연자실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합격이 된 거예요. 이유는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는 나의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살리라.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혀졌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부인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이런 각오로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막습니까? 왜 하나님 막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도하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러면 그 선교사를 돕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을 벌어서 돕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요. 부업으로는 교회 성찬식에 사용하는 이 포도즙이 있잖아요. 포도즙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많은 돈을 정성껏 헌금하면서 선교사를 돕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먼 이국에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거액의 선교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 여러분들이 잘 마시는 웰치 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그는 가족들의 좋은 포도즙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는 가끔 좌절하고 우리는 가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가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받은 최선을 다해서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심판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행하였던, 우리가 말하였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짓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짓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그 죄인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실직고 하거라. 이실직고 아니하면 너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이실직고. 이 이실직고가 무엇입니까? 너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고 진실을 밝힐 때 숨겨진 것이나 사실이나 이런 모든 것을 비밀 없이 사실대로 고하거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직고한다는 헬라어는 로곤도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곤도세이는 여러분 그 회계장부 있죠? 회계장부가 뭡니까? 정말 돈을 쓴 모든 장부, 이러한 장부를 정확하게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든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든 안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직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참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게 하나님 앞에 직고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웠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을 때 정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저를 사랑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밤새는 줄 몰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직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을 자신이 위해 쓴 것과 하나님 위해 쓴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런 멋진 고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어 보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우리들의 삶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벌써 엊그저께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리타이어할 그런 준비의 세미나를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벌써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 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멋지게 좀 살고 싶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사명을 물어봤을 때
내가 과연 세상에 있을 때 몇 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몇 명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였으며 몇 명을 하나님 나에게 이끌었는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없네요 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급해졌습니다. 정말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드려진 사명, 이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명을 기억하시며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이 사명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535장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드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봉헌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받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저기들이 무엇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힘드셨고 어려우셨던 우리 김우일 권사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드셨지만 잘 견디시고 항상 뵈면 긍정적이셔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 힘내서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철진 권사님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 이 김주환 성도님 나오셔서 고기도 볶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이신 이 김자한 아드님께서 커맨더로 승진을 하셔서 또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자한 성도님, congratulation. 그래서 우리 박수로 커맨더로 이렇게 승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또 따님이신 폴라와 티나 또 같이 나오시면서 또 같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면요, 7월은 전도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이고요. 전도 집중 기간은 7월부터 9월 23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22년 주년 기념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의 그런 참된 모습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이따 유고명 권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또 SBS에서도 다큐로 이 미국의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또 취재하러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우리 권사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우리 좀 비전을 보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이 교회가 참 멋지게 또 변했구나,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또 저희 교회 또 한인회 또 광복회 이렇게 해서 또 취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랄 장애인 화요 점심 예배 점심 봉사 너무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가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봉사하고 이 나눈다는 삶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십시오. 오늘 친교회 늘푸른 합창단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있습니다. 좋은 교회 권사 고시 인터뷰가 7월 19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힘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며 아버지는 그것을 담고 이제는 그렇게 그 사명 안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꼭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